1월 마지막 우리 새벽 기도회입니다. 1월 30일 토요일 우리 파트리스 공동체 새벽을 깨우자 우리 함께 사도신경 암송함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97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497장 우리 찬송을 시로 함께 찬양합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 없고 항상 예수 함께 가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예수 함께 가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 이사야 2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이사야 2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남방 회리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주께서 가라사대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애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임산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하였으므로 고통으로 인하여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진동하며 두려움이 나를 놀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아멘. 이사야 21장은 바벨론 멸망에 관한 묵시 계시입니다. 또 그것과 더불어서 11장에는 두마는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들의 나라입니다. 두마, 에돔. 또 13절에 아라비아.
그러니까 거대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때에 그 주위에 있던 이 두마, 에돔과 아라비아도 함께 무너진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가 있어도 그 나라가 흔들리면 그와 함께 연결되어 있던 나라들까지라도 흔들리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주제가 이 혹독한 묵시. 2절 말씀에 보면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혹독한 묵시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 끔찍하다. 내용이 정말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 무거운 내용의 묵시를 말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에스겔서, 이사야서, 또 앞으로 예레미야 이렇게 읽게 된 동기는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을 읽기 위한 기초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그냥 읽을 것이 아니라 이 계시를, 이 묵시를 어떻게 읽으면 우리가 성경 전체를 꿰뚫어서 하나로 볼 수 있을까? 그런 의도에서 그동안 다니엘서를 읽었고 또 에스겔서, 이번에 이사야, 또 예레미야 이렇게 읽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혹독한 묵시, 내용이 좀 무거운,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묵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묵시의 4가지 정의를 먼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도대체 묵시가 무엇이냐? 다른 말로 계시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갈 때 계시, 이 묵시 같은 용어입니다. 우리 첫 번째 성경을 좀 찾습니다. 이사야 29장 11절. 이사야서 29장 11절. 이 묵시의 정의를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묵시에 대한 정의를 4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사야 29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이 묵시 계시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유식한 사람에게 주어도 읽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묵시는 봉한 책이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계시를 주신 예수님께서 계시를 펼쳐주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묵시는 첫 번째로 봉한 책이다 라고 하는 것 첫 번째 정의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잠언 29장 이 봉한 책이라고 하는 이 묵시에 대한 정의를 잘 기억하시고 두 번째 정의는 잠언 29장 18절입니다. 잠언 29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여기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어떻게 행한다고 합니까? 방자히는 한마디로 말하면 무질서하게, 질서가 없습니다. 이 혼돈의 시대에,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없으면 우리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언론이, 어떤 신문이 우리가 믿을 게 없다고 하는, 왜냐하면 팩트라고 하는 사실을 보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묵시를 통해서 백성이 의로운 길로, 정당한 길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봉한 책이다. 두 번째는 백성들이 방자히 행하지 못하도록
묵시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칩니다. 세 번째, 에스겔서 12장. 에스겔 12장 27절입니다. 27절, 에스겔 12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의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먼 때에 대하여 예언하는도다. 아멘. 묵시는 당장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먼 미래, 그 영어 성경에 보면 먼 미래, 먼 때의 일을 말씀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묵시는 봉한책이다. 두 번째, 묵시는 백성들을 방자히 행하지 못하게 한다. 세 번째, 묵시는 미래의 일이다. 그런데 그 미래의 일이 어떤 일이냐? 우리 하박국서 2장,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3절. 하박국 2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아멘. 묵시는 당장 이루어지질 않지만은 반드시 실현되는 때가 올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묵시에 대한 성경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앞으로 읽게 될 때도 이 계시록, 이 묵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봉해 놓은 책이다. 그래서 아무리 유식한 사람에게 주어도 읽지 못한다고 하는, 그래서 이 묵시가 있기 때문에 핍박받고 어려움을 겪는 초대교회 성도들, 그 묵시 때문에 믿음을 지킵니다. 방자히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래의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반드시 실현되는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명심해 놓으시고 이제 다시 오늘 이사야 21장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혹독한 묵시가 선지자 이사야에게 계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혹독한 묵시를 받으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몸에 두 가지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가 21장 3절입니다. 3절 말씀에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요통 그러면 우리가 보통 허리의 통증 이러는데 이 허리의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 임산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하였으므로 고통으로 인하여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너무 내용이 무겁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계시의 묵시의 내용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아프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몸의 증세가 4절입니다. 내 마음이 진동하며, 마음이 진동하다, 이게 마음이 떨린다는 말씀입니다. 내용을 펼쳐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이사야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계시를 주신 주체가 그 계시의 내용을 펼쳐주는 겁니다. 이 봉했던 것을 펼쳐줘서 읽게 하고 보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 내용을 보는 순간 몸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과 마음이 떨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을 오늘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계시에 대한, 묵시에 대한 몸의 자각 증세를 개역자 칼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계시를 받은 선지자에게 앞으로 닥칠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끔찍한 그 사건이 몸으로 느껴지게 만드셨다.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환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 환자의 아픈 증세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환난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고통의 날에 대해서 먼저 몸으로 자각하게끔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로 하여금 이 몸으로 먼저 느끼고 이 묵시가, 이 계시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깨우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세가 에스겔 21장 6절 7절에 보면 선지자 에스겔은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한 슬픔. 앞으로 닥쳐올 재앙이, 앞으로 닥쳐올 이 환난이 가슴이 찢어질 듯한 고통과 슬픔을 느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다니엘서 10장 2절 3절에 보면 선지자 다니엘은 이런 묵시와 계시를 받게 될 때에 3주 동안 21일 동안 슬퍼하면서 좋은 음식과 좋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다. 그 정도로 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바벨론이 이렇게 망하는가? 바벨론이 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어떤 나라가 그 시대에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무너지는 이유를 분명하게 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이사야 21장 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주께서 가라사대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여기 보면 속이는 자는 계속 속이고, 요즘 속이는 것들이 많죠. 또 약탈하는 자는 계속 약탈하고, 이게 그 시대에, 바벨론이 무너질 시대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서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왜? 이런 속이고 약탈하는 행위가 반복될 때에 이 묵시, 계시가 실현됨으로 인해서 나라가 무너지니까 더 이상 약탈할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한 나라가,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의 조국 자유 대한민국이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아무리 파수꾼이 깨어 있은들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탄식합니다. 우리 오늘 본 21장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섰었고 밤이 맞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그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아무리 낮이나 밤이나 파수꾼이 지키고 있어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사건, 선지자의 바벨론을 통한 계시의 사건을 통해서 먼저 묵시라고 하는 것은 봉한책이다, 아무나 깨달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백성들을 방자하게 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장차 일어날 사건입니다. 반드시 실현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두면서,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여기 집과 성을 우리 가정, 우리 나라, 또 우리 자신들, 우리 교회, 이것으로 우리가 비유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수고가 헛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혹독한 묵시가 선지자 이사야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이루어지는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이 나라가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일에 오늘도 우리가 모든 것들을 쏟아붓게 되면 우리 눈에 펼쳐지는 것은 망하는 징조밖에 보이지 않고 망하는 소리만 들리지 않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역사의 배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하는 남은 구루터기를 통해서, 여호와의 거룩한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뿌리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약속, 우리가 그 약속을 함께 부여잡고 오늘도 주여 이 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승리의 깃발을 함께 들어 올리는 복된 하루가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 어지러운 때에 전염병까지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듣고 전하고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들이 헛됨을 분명히 깨닫사오니,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열방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나라, 하나님이 세워 주시는 나라,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가 이 땅에 반듯하게 세워지는 귀한 역사를 우리가 함께 체험하며 그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월 한 달 은혜 가운데 지냈습니다. 우리가 내일 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